그리낌이 되어버린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책을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분의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영국에서 전 세계의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비교 종교학 회의를 했답니다. 그 회의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는 성육신의 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아무래도 기독교는 부활의 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또 다른 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 교리는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대 교수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랬더니 이제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31절,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됩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교회는 병원이요, 병든 자들의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소문난 좋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냐? 각종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런 곳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병자들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병원에 가면 잘 낫더라라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가 잘 되는 공동체입니까? 회복이 잘 되는 공동체입니까? 제가 이제 또 물어보면 여러분 더 세게 할 거니까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끝에서 이제 제가 이게 우리 현주소인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병을 고침받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래 걸려서 낫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병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저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쫙 사람이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병이 낫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만 자기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이라는 이웃과 접촉하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본문은 레위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리가 누구냐면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세금쟁이죠.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족들을 협박해서 세금을 거둬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또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세무 공무원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하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리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표현, 죄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따르는 거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정하는 규례,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정결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불결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법 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강도처럼 이렇게 같이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30절 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계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주류 그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저질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멸감을 주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김찬호 씨가 쓴 그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의 실수를 꼬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교도소에서 살인죄를 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층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분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진짜 이유를 찾아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큰 이유,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저놈이 나를 깔봐서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저놈이 나를 깔봐서 그랬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멸감이 살인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대 맞으면 상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멸감은 굉장히 상처가 오래 갑니다. 또 이제 젊은 여자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이가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랑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가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여기도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무시당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멸감이 뭐냐?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 인격이 파괴되는 가장 괴로운 감정이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충분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안에 자신들이 정한 경계선 안에 들어올 사람들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들어오면 0, 그러니까 들어오면 O, 그죠? O, 아니면 X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도 X로 규정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도 미친 행동으로 눈에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서 비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분리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리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 안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과거가 있는 여자들, 세리들, 나병 환자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자랑하죠. 나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 자랑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내쳐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의인이 되어서 교회 바깥 사람들은 아래로 쳐다봅니다.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무언가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우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목사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교회 직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끼리 모이는 편안한 세상, 우리끼리 있는 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교인들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교회와 이단 집단의 문제 발생으로 교회와 세상을 가로막는 장벽이 더 높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오해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긋고 세상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나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측을 넘어 행동하셨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그룹에 속한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관점입니다. 명확한 관점입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속, 보이지 않는 내면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중요한 관점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이 스토리와 가장 잘 매칭이 됩니다. 잘 어울립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해를 못하고 분노합니다. 동생인 탕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창녀와 놀아났던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집에서 당장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생과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동생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아들의 전형적인 이게 뭐냐?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15장 32절 보십시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관점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관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이 두려웠다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파격적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더라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거리를 주님은 두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어떤 평판을 듣는가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쏟아질 비난을 주님은 전부 받아들이셨습니다. 대신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 영혼을 찾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은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조그만 문제를 일으켜도 SNS를 통해서 무차별 악플로 공격을 당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일종의 배설 문화 같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군중들에게 노출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왜 존재해야 되나요? 의사의 존재 가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좋은 의사라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꺼린다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성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 삶, 욕 안 먹는 인생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교회와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일관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을 대하신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유식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정치적으로 보수건 진보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 이상으로 복잡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끼어들어 논쟁하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경제적 메시아로 나설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셨습니다. 지상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으신 주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회식하죠. 2차부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2차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회식하는 곳에서 2차 안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을 누가 구원할 겁니까? 제가 2차, 3차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집회와 모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이는 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상당히 약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 동안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신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불신자들이 싫어하죠.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서로 거리두리를 한 셈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와 목사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성과 속, 거룩과 세상적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 세상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뒤섞여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시시한 신앙 가지고는 세상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적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별로 실력이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하기 좋은 것, 신학대학원. 왜요? 거기는 갈등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습니다. 자기는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뽀다운하게 거룩한 척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픽 웃고 맙니다. 제일 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가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왕따 분위기 이겨내야 되잖아요. 다들 맥주 한 캔씩 하는데 본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왕따가 되죠. 이 분위기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용기도 가지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죠.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말씀대로 사셔야 되죠.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 이건 영적 실력이 아니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다가 이게 이런 삶이야 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 가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몇 해 전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다 신고하고 그대로 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세금을 약간 잘 안 냈겠죠. 그런데 그 결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차 만났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담담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어보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망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도 목사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자주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런 분 어떻게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주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났죠. 그 회사의 간부였던 분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오셨더라 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와서 의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장은
예수님 뜻대로 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안 믿을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사를 잘 정리해서 자기 것을 전혀 챙기지 않고 먼저 직원들 것을 다 챙겨주고 직원들 것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직원들이 다 봤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함께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글에서 결론 맺기를, 비록 회사는 넘어졌지만 이분이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고 영적 부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전보다 더 훌륭하게 재기했다는 얘기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세상으로 나가 정체를 드러내고 신자됨의 모습으로 진가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관상용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들이 쇠약해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4절, 7절,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졌습니다. 흩어짐이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교회이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서 진리를 선포하고 관상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세상 나가서 자칫하면 한 방에 우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세상의 이상한 논리, 세상의 거짓된 진리, 시비를 걸어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는 미천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영적 허세만 가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읽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것, 이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 깨끗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나가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초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흩어지는 교회로 잘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고고하게, 아주 고고하게 깨끗한 척하고 사는 것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상종하기도 싫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찾아가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밥 사주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편 가르지 말고 적군 악군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길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교회가 되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담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너희 신앙도 그렇게 바꾸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전면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이고 비방하는 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순수하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뽀다구나고 멋진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절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하는 자기 경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제가 있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이 하는 일이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첫 인사가 이 인사였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습니다. 이게 첫 인사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요? 전도가 저런 거예요. 전도가 저런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오라는 곳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책을 써도 될 것 같아. 오라는 곳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습니다. 이걸 주제로 책을 써도 될 것 같아. 이 전도가 저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불편하지만, 환영받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처럼 경계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